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증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정복자였습니다. 백부장은.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을, 자기의 상전도 아니고 자기의 병도 아닙니다. 자기가 부리는 그냥 종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유대의 장로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복국의 장수가 지배하는 나라의 장로들을 부탁해서 움직인다? 여러분들 같으면 움직이겠습니까? 일제시대로 비교를 해봅시오.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장로들을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종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라. 부탁 들어주겠습니까?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유대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도 아니고 백부장,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장면이 참 안 맞는 말이에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정도로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그를 위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을 옹호하고 칭찬하는 발언을 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 여기서 우리가 벌써 나타나죠.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또 그래 그럼 가자.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또 백부장은 또 그것까지 배려를 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도 봐요. 우리는 여기서 인정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보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이 자기 집으로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또 유대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겁니다. 세리에게 들어갈 때도 비판이 나왔는데 이방인 장수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또 어떤 소문이 퍼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 아예 차단합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선생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최고의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 장수에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권세를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결과 9절 10절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응답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까? 그것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의 종을 그대로 고쳐주십니다. 친구들이 오지 마십시오 말을 전하고 돌아가니까 벌써 다 나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 백부장처럼 칭찬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오는 자. 백부장을 보십시오. 꼭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할 때 응답받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11절 12절에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그 장면을 마주하십니다. 거기서 죄와 슬픔으로 빠져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과부와 그 가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 슬픔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평강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오늘 이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슬픔,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니까 그 죽어있던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과부에게뿐만 아니고 이 청년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만지심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더러웠던 죄에 찌들어 있던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슬픔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병든 종도 마음 아파하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비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때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봐도 우리 연약함, 우리 고달픈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생명과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부장 또 우리 과부와 같은 그런 자들 되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